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337페이지 여러분 가진 성경책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심하나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신 은혜가 함께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함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쉽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그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그 상황도 예상 못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출애굽에서 하기까지 400년 노예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죠. 이제 출애굽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부푸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막다른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뭔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또 기다리고 있는 건 뭡니까? 메마른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또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가는 길마다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했더니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떡 버티고 있는 아주 강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힘겨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가는 길마다 조금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또 안 풀리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편안한 길로 가는 길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우리가 힘겨운 싸움을 싸우더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 가시는 것, 그래서 뒤에 돌아봤을 때 그 길이 그때는 그랬지만 그 길이 나를 위한 길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도하심,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했어요. 아무 문제 만약에 없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각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 삶의 무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삶의 무거운 짐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주 가까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내 삶의 한복판에 계심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대끼고 기도하면서 내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해도요,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강한 상대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만나는 상대는요,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들입니다. 사실 오늘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쪽을 물리쳤으니까 이제 북쪽도 물리치기 쉽겠지. 아닙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쪽은요, 산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부대끼며 싸워야 하는 전쟁이 많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가 적지 않으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었단 말입니다. 승리합니다. 북쪽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이 많습니다. 넓은 들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다. 얼마나 많으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훨씬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말이 있고 병거가 있습니다. 기병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들에서는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요, 기병대가 있는 군대가 이깁니다. 적이 싸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 이기는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리한 전쟁입니다. 누가 봐도 집니다. 자, 누가 봐도 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싸움 한 케이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지만 이기게 해주신 케이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나왔죠. 칼과 창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돌멩이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고백에 비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때요, 버거운 싸움을 해야 될 때 내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내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버거우니까 다른 데 눈 돌릴 것 없이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아예 내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은혜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만이 이기게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해 두려워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기게 해주겠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다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못 씁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면 그 병거 앞으로
전쟁에 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말을 남겨두고 병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싸움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포기하라 얘기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잘 아십니다. 저걸 남겨뒀다가는 나중에 하나님보다는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게 너무 뻔하니까 아예 그럴 가능성조차를 끊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붙잡으려고, 그거 눈에 보이는 게 조금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그거 더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능성 자체를 끊어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힌트입니다. 어떤 힌트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어야 할 때,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 그때는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싸운다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싸웁니다. 솔직히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풍족했다면, 내가 건강에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풀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을까요? 아니었을걸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만약 그랬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속 깊은 신앙의 간증의 고백이 나왔을까요? 물론 나올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깊은 신앙의 간증은 아픔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치 조개가 자기의 상처를 싸매고 또 싸매서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내 삶의 진주 같은 신앙의 고백은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물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지고 또 기도해지면서 진주 같은 신앙 고백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봅니다.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그 고난 가운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먼저 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자랑하겠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바로 일어서도다. 말과 병거,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입니다. 그걸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나 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다. 진주 같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해져 내려온 그 얘기를 보면 그 안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없애주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 내가 약할 그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 대신 져준 십자가 주신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는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더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 중에 마커스 찬양팀이 있는데요. 그 마커스 찬양팀 리더 중에 소진영 자매라고 계십니다. 결혼하셨고 애까지 이제 다 있으신데요. 그분이 지은 찬양곡 중에 유명한 곡이 있죠. 은혜 아니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 곡이 만들어진 배경 스토리가 너무 은혜로워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20대 때 젊은 나이에 병원을 갔는데요. 감기 몸살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왕 온 김에 피검사까지 같이 해보자 그래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 옵니다. 당신 빨리 큰 병원 가라고. 큰 병원 갑니다. 그랬더니 무균실로 옮깁니다. 갑자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알고 봤더니 백혈병입니다. 다행히 몸에 맞는 약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항암 부작용 없이 그 약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약이 얼마나 독합니까?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계속 먹으면 아기를 못 갖습니다. 다행히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형제를 발견합니다. 골수 이식을 하려 했으나 의사가 말합니다. 이거 하면 당신 앞으로 아기를 못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을 포기합니다. 약으로만 버팁니다. 근데 아기를 갖고 싶고 똑같이 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아기 가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큰 평안을 주십니다. 됐다. 그래서 약을 끊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서. 1년 동안 아기를 못 갖습니다. 약을 끊은 이후에 의사가 경고합니다. 당신 다음 달부터 약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로 그달 아기를 갖습니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라 1년 동안에 그 강한 약의 독소를 빼주셨구나.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셨구나.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곡의 가사 중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이 곡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해결하는 것 같으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태어난 아기가요, 한쪽 귀가 안 들려요. 기가 막힌 일이죠. 또 기도합니다. 식음을 전폐하며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다 못한 그 자매니 엄마가 얘야, 밥은 먹어야지. 그래야 살지 않니? 그랬더니 그 딸이 툭 쏘며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내 맘 알아? 엄마가 내 맘 알아? 그렇게 돌아서는데요, 엄마가 그 맘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엄마의 딸은 백혈병 아닙니까? 귀에 한쪽 안 들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자기 딸은 백혈병이었던 엄마 아닙니까? 누구보다 자기 아픔을 잘 아는 엄마가 그 옆에서 그 딸을 지켰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삶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할 때 그 보이는 힘겨운 상황 뒤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잘 버티기를, 잘 견디기를 지금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사실 오늘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도와주셨습니다. 7절과 8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저 메론 물가에 연합군이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졸지에 습격합니다. 힘이 없는 군대가 힘 있는 군대를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습격이죠. 아마 저 전쟁은 밤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자,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움직일 때 아무도 들키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것,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시죠. 자, 이 전쟁에서 화려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그렇게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보이는 내 삶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보면요, 언제나
불가능한 싸움,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이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죠.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 건넜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버텼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싸움의 승패 여부는 적군의 사이즈에 있지 않습니다. 승패 여부는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사이즈에 달리는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될 때, 혼자 힘으로 버거운 상황을 견뎌야 할 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랐던 것처럼 다른 누구도 의지할 거 없습니다. 진정한 도움이신 하나님께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말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한테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의 상황을 바꾸어서 찬송의 상황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엄습할 때, 그때 그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까 그 소진영 자매가 작사 작곡한 곡 은혜 아니면,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지금까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고,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대주신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붙잡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 주여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